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축복이 가득한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첫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오전 예배이죠. 우리 한국은 첫 해가 시작이 되면 서로 덕담이란 걸 나눕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굴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별로 축복 안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큰 목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나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하면서도 그 복이 무엇을 근원으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출처가 없지요.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단순한 기대와 단순한 소망, 단순한 바램에 불과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형제들에게 혹은 자매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근거가 있잖아요. 어떤 근거입니까?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혹은 어떤 존재가 복을 줄 거예요 라는 그런 단순한 막연한 복의 출처를 가지는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복을 줄 거라는 믿음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덕담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근거와 출처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 전하냐? 바로 이 제사장들이 각 족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선포를 하죠. 선포. 복의 선포입니다. 복의 선포. 선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작정하셨다. 그런 근거를 두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이 매해마다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선포를 해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 안식일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되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백성이 좀 이런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누가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라고, 누가 그 매개체 중간자 역할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제사장이. 너는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제사장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이런 혜택을 입게 될 거야. 이런 존재가 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해요.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제사장이다. 그렇죠? 제사장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시록 6장에 우리 11장에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피하게 되고 성전 밖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히 받게 되잖아요. 근데 성전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사장 신분이 되어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 제사장의 신분이 된다는 것은 그것으로 곧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곧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이 있지만 또 하나 뭐냐?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
여기 하나님께서 바로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 축복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우린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의 권한, 축복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선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복을 내가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느냐? 물론 이건 이중구조의 예언이죠.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의 예언, 축복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함을 통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게 좀 얼굴이 좀 간질거리고 좀 쑥스럽고 이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참 겸손하니까 그렇습니다. 겸손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사실은 축복한다고 해서 뭐 내가 그런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 가운데 있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을 네가 축복하는 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축복의 권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말을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축복의 말을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축복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말을 해줘야죠.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 좀 이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의 입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축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이 좀 매해마다 좀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혹은 집안의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좀 선포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한테 향하여 드셔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연초, 덕담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덕담, 단순히 그냥 말만 하는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역사하는 그 근거를 가진 덕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토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첫 안식일이고 또 처음 한 해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의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축복 약속이 있는 메시지들이 축복의 메시지들이 서로 좀 전달되고 전해지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영적 축복의 은혜의 잔치가 풍성이 넘치는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좀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명확하게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 라고 증거해 주셨어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것도 축복이고,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신 것도 축복이고,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주신 것도 축복이고, 이런 직장을 주신 것도 축복이고, 이런 건강을 주신 것도 축복이고, 또 이런 재물을 나에게 주신 것도 축복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축복이고, 많은 축복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전 인생을 들어서 가장 우리에게 크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구원의 축복. 네?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2000년 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냐면 그 큰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자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봐. 오죽했으면 내가 세상의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이 돼가지고 내 목숨을 걸어서 너를 구원했겠냐. 이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는 나의 심정을 증거하는 증거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 어떤 재물과 어떤 학위와 어떤 명예와 어떤 많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갖다 놓아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축복, 이것을 주신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이걸 좀 바꾸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보다도 바꾸면 안 되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증거를 주셨고,
또 세세하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지켜주시길 원하세요. 어떻게 했든 좀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시길 원하신다. 네? 그런데 우리 24절의 하반부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보다 더 크고 진하고 넓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제가 즐겨 찾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49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어떻게 쓰든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가 젖먹인 이 자식을 지키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지키시는 것은 이것보다 더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놨다. 손바닥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요즘은 물론 뭐 핸드폰으로 알람도 지정해놓고 하지만 손바닥에 기록한다는 건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잖아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잊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샤마르. 히브리어로 샤마르. 샤마르라는 말이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키다, 보호하다, 망보다, 보초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다, 이런 표현합니다. 망대. 멀리서 적이 오는지 아닌지를 뚫어져라 높은 데서 지켜보는 존재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보초선다라는 거예요. 보초선. 보초로 선다. 이건 군대의 용어잖아요. 군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게 뭡니까?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게 밤에 깨워가지고 그 1시간 그 추운 날씨, 영하 막 15도 16도 막 20도 되어가는 날씨에 막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그 눈발을 맞아가면서 서서 보초를 지킨다는 거죠. 그 보초 서는 사람들의 낙이 뭔지 아세요? 그 1시간을 보내면서 낙이 그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다음 보초 서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나는 때, 그때 끝나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은 보초 서기 위해서 그 1시간을 버티면 됩니다. 다음 보초가 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우리 시편 121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21편. 좀 긴 구절이죠. 시편 121편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골라본다면 8절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올 1년 365일 모든 시간과 모든 때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저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의 지킴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옛날 6.25 때 보면 6.25 때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다 고아가 됐냐면 피난을 가면 이제 어린애 같으면 어머니가 등에 이렇게 아기를 업고 가잖아요. 근데 피난을 가다 보니까 뭐 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걷다 보면 자면서 걷고 그러면서 걷는 거죠. 근데 한참을 걷다가 보니까 뒤에 아기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아기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대요.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왜요? 부모도 지치잖아요. 부모도 졸잖아요. 부모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2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신다. 얼굴을 비친다는 그것은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본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바라봄에 있어서 결국에는 주시는 게 뭐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느냐? 우리가 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드셔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느 때에, 어느 기회를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 베푸는 그런 기회로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주는 은혜에 충만하게 거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1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언제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의 현장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 감사해 찬양하는 그 찬양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얼굴을 향해서 비추셔서 우리의 모든 그 기회마다 은혜를 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자리만 데웠다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앉아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화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메시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이렇게 예배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만 데피고 가는 그런 자리로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단순히 그냥 앉아가지고 내 목소리 자랑하고 단순히 그냥 그 가사를 줄줄이 읽어내는 그런 것으로 찬양의 자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그 은혜에 합당한 은혜들을 그걸 통해서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자리에 놓으셨어요? 52주 52번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2번의 안식일 저녁 예배, 52번의 안식일 오전 예배, 52번의 안식일 오후 예배, 52번의 안식일 화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송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 찬양으로 고백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뜨거운 찬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십니다. 그런 기회가 줄줄이 있잖아요. 줄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말 바라기는 그런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원함에 합당한 은혜들이 모든 순간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 25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26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향하여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향하여져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내 품 안에서 젖을 먹는 이 아이의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을 향하여서 그 아이를 보는 것처럼 그럴 때 그 아이가 얻는 것은 뭐냐? 그게 평강입니다.
그럴 때 얻는 것이 평강이죠. 그래서 평강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평강, 번영, 완전, 평온, 평안, 행복, 평화,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이제 사용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찌릿찌릿 전기 같은 그런 눈빛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그런 눈빛 가운데 있는 우리로 그럼 이 하나님 품 안에 그 은혜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은 유명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내용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중간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렸어요? 평안을 누렸어요. 평안을. 이때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모든 이들에게 마치 운명처럼 태어나자마자 모두 다 짊어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걸 통해서 깨어지는 게 뭐냐? 평안입니다. 불안하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징계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그 평안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어진 천국에 대한 보장, 소망을 이루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얻어지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 그걸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은 우리 삶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외부의 요인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죠. 환경이 있지 않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 마치 어린 자식이 부모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이것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한 절대 신뢰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같이 가면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자녀는 아빠의 손을 잡고 갑니다. 왜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가능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그런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한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런 평안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죠. 애굽의 종이 되었고 감옥의 죄수가 되었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라는 사람은 아람 군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쌀 때에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평강을 누렸죠. 왜요? 그 사자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 평안 가운데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은요,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올 1년 동안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라는 시험의 현장도 우리에게 제공하실 거고, 때로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로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시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요셉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뭘 통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사 강렬한 하나님의 관심과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평안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절대 믿음이 내게 있기에 나는 담대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 관심을 받고 있는 강렬한 하나님의 눈빛 가운데 있는 그 품 안에 있는 평안이 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그 평안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선포된 제사장이 모든 백성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곳곳에 다 이루어져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약속된 말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제사장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선포를 함을 통해서 그 축복들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